슬프다 파국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되게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 파국이다, 모든 게 다 망해버렸다, 끝장났다, 뭐 이런 의미이거든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를 읽을 때는 전체 몇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염두에다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를 읽을 때 이 사건은 이 예레미야서는 사건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한 시점으로 지나가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가 막 나오면서 하나의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큰 주제는 뭐냐 하면 이미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이 정해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멸망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되돌려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를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의 대부분 표현이 어떠냐 그러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논리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가요, 굉장히 서사시에 가깝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장르를 갖다가 따진다 그러면 서사시에 되게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 책을 보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좀 어렵고요.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 훨씬 좀 쉽게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굉장히 상상하는 것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헬라어는 굉장히 논리적인 것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좋은 언어입니다. 철학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과 또 구약을 접근할 때의 방법이 조금 다르면 훨씬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끊었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를 속인 유다가 예루살렘이 말로는 하나님 앞으로 되돌린다 하지만 그 계속 속임수였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였어요? 칼이 우리의 목까지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한탄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4장 10절까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11절부터 이제 다시 바라볼 텐데, 그 칼이 목에까지 임해 있는데 그 얘기를 갖다가 여러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유다의 임할 재앙을 갖다가 3가지 정도의 이미지로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 하면요,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 11절부터 보면 아주 큰 산에서부터, 헐벗은 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 근데 이것은 키즈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키즈를 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키즈를 하면 바람이 불어서 알곡과 꾹정이를 걸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알곡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겠지만 키즈를 위한 바람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냐 하면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동쪽에 그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불어올 때가 되면 갑자기 기온이 막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조로 뿌연 모래먼지가 막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파괴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분노의 결과가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아주 큰 바람이 돼서 거기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닥칠 것인데 독수리보다도 빠르게 밀어 닥칠 거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대비를 하고 어쩌고 이런 거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끝난 거야, 파국이야,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요, 틈틈이 또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 그러면서도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큰 바람으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파괴를 선포하시면서도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빨리 씻어버려라.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을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좀 되돌렸으면 좋겠다.
이것은 마치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아픈 마음의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심판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되돌려야 돼 한 다음에 다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 전쟁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전쟁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에서 선포될 것이고 에브라임의 재앙이 공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단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를 상징할 때의 단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바로 윗부분에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얘기했었던 것처럼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바람,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대적자들, 그들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죠. 단에 나타나고 에브라임에 나타나는 건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이 빠르게 그들의 적들이 막 진행돼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예요. 아직 적들이 단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에브라임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전쟁의 소식들이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곧바로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이라.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매우 아파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의 고통을 너희는 다 감당해내야 할 것이다. 재앙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희에게로 따라올 것이다. 이게 곧 너희의 파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두렵죠. 처음엔 큰 자연재해와 같은 그러한 바람이 올 것이라, 그리고는 곧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라. 그러면서 이 고통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한탄하면서 막 원망할 거래요. 너무너무 아프면서 원망할 거래요. 왠 줄 아십니까?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 입술의 고백이 끊임없이 있으면서 지금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떻다 그랬어요? 바알을 섬기면서도 자기네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막 한탄하고요, 여호와를 향해서 막 원망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 전쟁이 계속되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전쟁의 나팔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유다의 고통의 소리가 여호와께도 고통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유다의 고통스러운 호소에 여호와께서도 고통스럽게 대답하세요. 17절을 보면 이러거든요.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와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이 결국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30%에서 40%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뒤에 설명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나를 몰라. 걔네는 나를 몰라. 그리고 깨닫지도 못해. 두렵지 않나요?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70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지혜로워. 근데 선을 행하는 데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 한없이 어리석구나. 상상해 보십시오. 나쁜 짓 할 때는 머리가 막 팡팡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바보처럼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생각도 할 줄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이것이 바로 무슨 모습이에요? 당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인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혹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전쟁의 난리의 소문의 이유를 여호와께서는 유다의 배신 때문이라. 유다의 배신이 뭐냐?
악을 행하는 데는 매우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세 번째 이미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2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땅을 보니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고 내가 산을 보니까 다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하고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가고 옥토에는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읍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세 번째 이미지를 설명하는 표현은요,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냐 하면, 어디에 표현을 가지고 오냐면 창세기의 표현이에요. 창조의 표현. 혼돈과 공허가 창조 이전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땅과 하늘을 가르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딱 보면 어떤가요? 이것이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혼돈과 공허가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점점 산을 보니 진동해서 없어져요. 사람도 없고 공중에 새도 없고 옥토가 황무지로 변하고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이것이 결국엔 다 파괴된다. 창조가 거꾸로 흘러서 파괴돼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골든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유다의 소멸은 창조의 취소를 선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요? 창조에서부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데서부터. 그게 우리의 존재죠. 그런데 그 존재가 이제 취소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신함으로 그 유다의 멸망이 결국에는 창조의 취소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아무 공로 없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들의 백성들의 배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신이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결국은 모든 은혜의 시작인 창조가 취소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취소, 즉 모든 것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선포예요. 두려움이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진짜 파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작은 불빛이 또 있어요. 끊임없이 작은 불빛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하나의 힌트는 뭐냐? 내가 그렇게 다 멸망시킬 거야. 하지만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멸하지는 않을 거야. 진멸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요. 가나안 사람들은 진멸해라. 진멸하는 건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축들까지도 그 당시에 상식적인 전쟁의 선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모조리 멸망시켜서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진멸이라는 단어는 어디다 쓰느냐? 죄에다가 쓰는 거예요. 죄가 너희들에게는 아주 눈꼽만치도 담지 않도록 다 치워버려, 없애버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겠다. 창조가 취소된다는 것, 그건 진멸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폐허되고 파국으로 너희들이 치닫고 있지만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거야. 그 얘기는 뭘까요? 작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단다. 내가 완전히 진멸하지 않겠고, 또 창조를 취소하듯 온 땅이 황폐해지겠지만, 이로 인해서 온 땅이 아우성을 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내가 절대로 계획을 취소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멸하지는 않을 거야. 여호와께서 커다란 분노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음을 아직도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노하지는 않을 거야.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의 기회를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멸망을 부르는 바람이죠. 또 북방에서 전쟁으로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에워쌀 겁니다. 또 유다의 파괴로 창조가 취소되는 듯한 세상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요. 가끔 가다가는 잘못된 세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정해져 있는 날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한순간 한순간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끊으실지, 언제까지 우리를 이어가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실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현재를 종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시대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있고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창조가 파괴되는 듯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루살렘의 배신 때문인 거예요. 유다의 배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의 배신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파국을 몰고 오는 것이죠. 큰 바람과 전쟁과 창조의 취소와 같은 파괴, 그것이 반드시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파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무엇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회복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테니 회복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좀 되돌렸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아오라. 내가 황폐하게 하겠지만 진멸하지는 않겠다. 이것을 힘주어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또 뒤에 가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결국 사망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파멸인 거예요. 파국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은 파멸인 거예요. 파국인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인 거예요. 은혜뿐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진멸이 아니라 되돌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되돌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일성이 뭐였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요. 회개와 천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제사장들처럼, 거짓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속일 것 같고 예레미야도 속일 것 같은 그 유다의 거짓 고백처럼 혹 우리의 고백이 거짓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깊이 두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악을 향한 지혜와 또 거짓된 고백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와 그로 인한 선한 열매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선한 열매로. 악에는 지혜롭고 선에는 미련함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데는 한없이 어리석어서 행하기가 꺼려지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찬양도 있었어요. 악한 데는 찌는 데는 이런 거 있었어요. 각자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29절부터 30절 마지막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되돌려라, 너희들에게 완전한 멸망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마지막 이미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숨었습니다. 바위 틈에 숨고 가시덤불 속에 숨고, 그리고 성은 다 텅 비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창조의 파괴, 바람 이후, 전쟁 이후 아주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슬픈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데 유다는 뭘 하고 있느냐?
붉고 화려한 옷과 금장식으로 화장을 하고 있대요. 29절, 3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 유다가 오히려 붉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화장을 하고 있대요. 무엇 때문이냐? 애인을 유혹하기 위함이래요. 애인을 유혹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애인들을 유혹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다시금 자신의 남편에게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겨놓은 애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화장하고 금장식을 하고 옷을 입으면서 막 치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애인들, 불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불의의 애인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슬픈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유혹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 애인들이 뭘 하느냐? 그들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대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아수르가 살려주나요? 아수르들도 그렇습니다. 애굽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바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유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 때문에 너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야. 네 숨겨놓은 애인들 때문에 네가 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 망했는데 그 망한 놈들이 또 치장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애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치장을 한대요.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 애인을 따라간대요. 이 상황의 결론이 뭐냐? 결국에는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게 환희와 기쁨이 아니라 신음과 통곡이에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산모가 뭘 얘기해요? 제가 우리 아이 낳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제가 정말로 지금도 이게 놀림당하는 게 뭐냐면, 간호사가 저희 군대가 있는 현성이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그러는데 제가 만지면 부정 탈 것 같은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부정 탈까봐 안아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애를 이렇게 꾹 눌러봤어요. 손끝을 꾹 누르니까 꿈틀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간호사가 저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가더라고요. 그건 뭐냐? 그 환희가, 그 아이가 그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은 산모가 뭐 하는 줄 아세요? 통곡하는 거예요. 신음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구나. 이제 나는 망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구나.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구나. 미래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희망도 없는 절벽을 보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앞에 있는 꼬마들 보십시오.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세상을 다 아는 척하고 있는, 우리 딸도 세상을 막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다음 세대의 희망까지도 다 절망을 만들어 놓는, 혹 그 모습이, 그 유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와를 배신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선포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면서는 나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 주변을 다시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리고 이것으로 결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